반갑습니다. 저희 2025년 1월 큐티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말씀으로 2025년을 함께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요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새해 초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며 또 잘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큐티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저희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저희가 1, 2, 3월 3달 동안 또 요한복음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기본적인 내용과 1장부터 8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12월 31일인데요. 여러분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송구영신 예배 잘 들으시고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신약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요한복음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원어 헬라어 성경은 카타 요한넨, 이오안넨이라 되어 있는데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이런 의미를 가진 제목을 두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요한이 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요한복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당연히 사도 요한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데 1장 14절을 보면은 직접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았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보이고 그리고 초대 교부들이 이레네우스, 폴리갑, 파피아스 같은 교부들이 사도 요한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불같아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좀 다혈질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으면서 굉장히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도,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요한 서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 좀 변모된 모습들을 또 볼 수 있는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어디서 기록했을까? 또 언제 기록했을까? 이래 봤을 때 사도 요한은 이제 말년에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때도 저희가 좀 봤었는데 이 에베소에서 담임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고 주변 지역을 또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 유배를 가는 것이 사건이 있는데 그 반모섬 유배를 가기 전에 아마 썼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공간복음서가 먼저 쓰여졌고 요한복음서가 그걸 참고해서 쓰여진 것 같은 그런 내용상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보다는 좀 더 뒤에 그렇지만 반모섬 유배는 가기 전에 이렇게 좀 추정을 해서 AD 90에서 95년 보통 95년 전후로 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던 곳은 대부분의 사도들이 또 그러했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 베이스가 많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헬라어적인 용어, 헬라의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주요했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학문과 사상과 종교가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양해지는 것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이집트나 페르시아에서 들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우주관들이 좀 섞이면서 영지주의의 초기 개념들이 탄생하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하신 예수님 육으로 오셨을 리 없다.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좀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을 오시면서도 또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있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에베소가 여기 보이시죠? 에베소가 있고 바모섬을 나중에 유배를 가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또 안디옥 밑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텐데 요 지역들하고 많이 멀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베이스가 없지만 예수님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헬라적인 용어와 개념들을 많이 도입을 한 것이죠. 네, 그 신학적 강조점을 보면 요한복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제 합쳐서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신학자들이 이제 특수복음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역사의 발달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의 서술에 대해서 시작 부분만 봐도 예수님의 어떤 족보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런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그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신학적인 내용을 앞에 받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서문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신학적인 관점으로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그 뒤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시간과 상관없이 어떤 이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이라는 저자가 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좀 다른 이야기들, 시간상 굉장히 먼 이야기들을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특수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이다 할 때 로고스 이 개념도 이제 헬라인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물론 뭐 공관복음과 아예 다른 복음서는 아니고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앞에 얘기했지만 어떤 역사적 배경상 이단들의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성을 완전히 갖추신 분인 동시에 인성도 완전히 갖추신 분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치면 이제 사인입니다. 사인.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표지판 역할을 한다, 사인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표적들과 이렇게 약간 뭐 차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유명한 사건들이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라고 이제 해서 헬라어 에고 에이미를 이제 번역을 한 건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요한복음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개의 표적과 7개의 자기 선언이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구성은 21장까지 있는데 앞부분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신 장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가 12장까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체포당하신 후부터 십자가 순환까지 17장에서 19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20에서 21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달에 8장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때 태초에라고 하는 엔아르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아마 창세기일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의도적으로 좀 맞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쓰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엔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사실 이 태초에라고 하는 번역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태초보다 이전부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고스, 말씀으로 번역되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더 워드, 영어로도 이제 워드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말 자체보다 왕의 말은 곧 무엇입니까? 왕 그 자체인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곧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음성의 음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담고 있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모든 세상이 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됐는데 이 말씀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고 그 빛이 결국 이 땅 가운데 어둠에 비쳤는데 이 땅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신비한 존재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다. 시간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아마도 예수님의 어떤 사촌형격인 먼 친척 형 정도 생일이 가까운 그런 형 정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지만 그 물리적인 시간, 역사적인 시간을 넘어서 이미 예수님이 그 전부터 계셨다. 이거를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 인용하면서 자기는 본체가 아니고 이미 오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면서 나가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겸손히 표현하는 것이죠. 또 뒤에 이어지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말도 딴 데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고대 중근동 지역의 노예들이 주로 주인이 멀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은 신발끈을 풀어서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중동지역에 이제 모래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종들이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종들이 하는 역할도 내가 차마 감당하지 못할 만큼 높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유대인 지명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은 북쪽에 이제 갈릴리 지역이 있고 남쪽에 유대 지역이 있죠. 그렇게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합쳐서 예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유대 지역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 갈라져서 옛날부터 많이 싸웠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남한과 북한이 좀 싸웠듯이 오랜 시간 동안 좀 전쟁도 벌이고 물론 중간에 뭐 동맹도 맺고 했지만 좀 기본적으로 좀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었는데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뒤에 아수르가 대외적으로 펼쳤던 외교 정책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로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막 이주시켜 와서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속되게 말하면 피가 섞였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이 너는 이제 피가 섞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아수르가 대대적으로 이 혼혈 정책을 펼쳤던 사마리아 주변의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갈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갈릴리에는 그 혼혈 정책이 좀 피해갔던 것으로 보여요. 워낙 이제 촌동네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로마 시대가 되면서 갈릴리가 많이 개발이 되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와 유대 지역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는데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사람들이 피해가는 지역이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나중에 제가 길에 대한 설명도 하겠지만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올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지 않고 빙 돌아서 해변 쪽 지중해 쪽으로 가거나 요단강 건너편으로 해서 이렇게 오거나 해서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지금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장에 보시면 갈릴리 가나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나가 여기가 표현 안 돼 있네요. 네, 가나가 어쨌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서 결혼 잔치가 벌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이제 유명해서 뭐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헬라어 원문을 봐도 이제 귀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네는 사실은 뭐 좀 존경하는 좀 윗사람의 여인들을 향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보통은 아들이 엄마한테 쓰는 호칭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건 뭐냐? 예수님이 뭐 예의가 없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어떤 혈연적인 관계보다 이 공생애를 위한 예수님이
이제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납니다. 물을 포도주로 이제 바꾸시는 것이죠.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2장 후반부를 보면은 23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었다는 것은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보고 일시적으로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는데 잘 됐다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 때문에 잠깐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나 혼인잔치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시겠나요? 뒤에 후광이 있으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살짝 얘기하고 혼례 잔치의 주인공 부부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있고 물 떠오는 하인들 약간 중세풍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중세 시대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섬뜩해 보이는 사진인데 그 그림인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건 팔고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니고데모에 대한 장면입니다.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의 젊은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낮에 이제 공개적으로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장면입니다. 예수와 니고데모, 헨리 오타와 테너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인데 좀 인상 깊어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좀 흐릿하게 이 흐린 밤중에 뒤에 달빛이 보이고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원래 이렇게 진리가 궁금해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멍청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나중에 그런 행동들을 보면 이때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얼핏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고 있는 표적들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면 일으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람이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약간은 멍청한 대답을 하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냐? 다시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물과 성령의 의미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물과 나중에 또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물은 이제 회개와 정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스스로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럼 이제 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헌신도 필요한 거예요. 자기 회개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어서 성령으로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이 협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거듭난 자로 태어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자기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든 뱀을 나중에 이제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건,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불뱀, 독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저주인 줄 깨닫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놋으로 된 뱀 모형을 세워서 들어 올리고 그 놋뱀을 보면 그 독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독뱀을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의 형상을 본다고만 해서 낫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일 텐데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진리라는 것이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독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 노뱀을 보자마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다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하면서 제자도 보내고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역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식에 나타난 그 신랑 측의 들러리 역할이라는 거죠. 그 서양식 결혼에 보면 이제 베스트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부 측의 들러리들과 함께 이제 손을 잡고 막 결혼식에 흥을 돋웁니다. 하기 전에 춤을 추고 막 하면서 또 그런 게 있고 또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식의 전통에서는 신랑의 친구가 먼저 나와서 이제 막 신부 측의 그 이런 하객들이 오는 것을 막 맞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막 기쁘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근데 이 사람이 신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부와 신랑이 등장하면 빠져줘야죠. 사라지고 결혼식의 주인공들이 나타나서 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해야 되는데 요한이 그런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친구 역할이에요. 신랑의 친구인데 그럼 이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오면 당연히 기쁘겠죠. 자기는 이제 사라지지만 진짜 주인공이 오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동네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와 유다를 다닐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더 멀리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요단강 쪽을 건너서 가거나 아니면은 그 지중해 쪽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왕래를 했습니다. 이 땅 자체도 너무 부정해서 가기도 싫다. 이런 굉장히 경멸의 표현.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하지 않는, 유대인이랑 절대로 하지 않은 행동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처음에 막 비꼬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열린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굉장히 또 크게 조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할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 성전이라고 생각하죠. 보통 유대인들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성전이 무너진 시기이기도 하고 그 멀리 이방에 사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질문이 있겠죠.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제 원래 예수님 몰랐던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유대교도 중요하니까 우리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성전이 무너졌다는데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죠.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초가성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하는 자의 태도와 삶의 방향이 문제지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진리.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또는 말씀을 기준으로 예배해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렇게 천사가 물을 움직여주길 기다리고 있던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어디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식수를 사실 옛날에 공급하기 위해 만들었던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좀 더러워 보이지만 옛날에는 고 사람들이 이제 물이 많다 보니까 그곳에 모여 있다가
또 천사가 이렇게 물을 휘저어줬다. 이런 설화도 있는, 그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인생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 앞에서 은혜를 기다리면서 있는데,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사실 은혜가 없었던 사람들끼리 막 서로 경쟁해서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낫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것이 진정한 은혜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다음 표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이제 연루되게 됩니다. 이때가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병자를 치유하면 안 되고 병자도 이 다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한테 왜 안식일이 되게 네가 걸어가느냐, 예, 그 다리를 들고 일을 하면서 걸어가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제 유대인들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정도 안식일에는 이것까지 하면 일이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룰을 지금 막 생명을 얻은 사람한테 38년 동안이나 죽음과 가까운 그런 질병을 겪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었는데 진짜 안식을 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들이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실은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해서 본인도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것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진짜 생명을 주는 자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잘못된 율법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꼬집는 거죠. 성경 연구 열심히 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성경이 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열심히 보는데 연구하는데 나를 찾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영광 받으실 존재인 건 맞는데 사람이 영광을 준다고 해서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막 높여 칭송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사람들이 보고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의 상황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마의 그 폭정 가운데서 또 유대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타락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가운데 대다수의 민중들이 굉장히 하루 한 끼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자 찾아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다 보니까 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요한복음에서는 또 표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배부르고 나니까 예수님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임금이 되시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사람들의 앞에서 정치적 지도자가 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도망가시죠. 산을 혼자 갔다가 몰래 밤에 저무니까 밤이 되니까 제자들과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는데 제자들은 이미 먼저 보내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 뒤따라서 호수 위를 걸어가십니다. 여기 이제 바다로 되어 있지만 이제 물론 갈릴리 호수죠. 워낙에 큰 호수라서 바다 같고 또 이곳에 약간 분지 지형이어서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 굉장히 풍랑이 좀 세게 일어날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옛날식의 배들은 이곳에서 전복 사고도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폭풍을 뚫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죠. 바다 위를 걷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베리아에서 저쪽 북쪽으로 제자들이 먼저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길을 사실 걸어서 가게 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이 만나에 대한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니까 만나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만나 먹고도 죽었지만 이 만나는 예수님이 진짜 오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진짜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고 내가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중에 성탄식도 사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 그 이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찬식이죠. 자, 그리고 7장 넘어가면 예수님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 모든 유대인들 아니겠죠. 물론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거부하고 막 자기들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고 하니까 위험한 사람이다.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 형제들 중에 나중에 그 성경을 쓰는 야고보와 유다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형이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막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하고 미혹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옳은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다채로운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하지만 사실 거의 보면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이죠. 이런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것이다. 생수의 근원. 창세기에서 나왔던 그 생명의 강.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수.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표적으로 하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부터 있었던 그런 표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부어주실 그 성령이 진짜 생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속설을 사람들이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고향은 잘 알아보면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알아보면 엄마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예수님의 진짜 고향이 베들레헴인 것을 알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을 조금만 알아보면 알 수 있는 것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고 니고데모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시샘하고 질투하면서 자기들 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여기서 이제 나섭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니까 회의를 할 때 이제 나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율법상 정말 잘못한 것이 있느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그냥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왜 비판하느냐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주변에서 비난을 당하죠.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 하나인 것입니다. 당시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8장에 음행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죠. 모세는 율법에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대로 하면은 지금 당시 로마의 치세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을 이렇게 구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아니라고 하자니 이 여인이 율법상 그 음행을 한 것은 맞으니까 예수님이 좀 율법을 어기는 곤란한 상황이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시죠.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런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용서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죄를 그냥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 있는 데는 다 봐줄게. 이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율법의 사실 본래 의도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율법의 기본 정신은 정죄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계속 죄를 짓지 않게 하되 긍휼과 사랑으로 이 사람을 보듬고 새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율법도 변질되면은 어둠이 되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더 옥죄는 것이 되는데 예수님은 진짜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기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또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아마도 바리새인들로 추정이 됩니다. 율법학자들이 거부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이미 사실 로마인들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거부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인들의 종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으로 이미 살고 있지 않냐.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그 율법의 기본 정신 사랑과 긍휼은 없고 또 뭔가 11조는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범죄하고 다른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자기의 체면 치레를 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리이신 예수님 할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8장까지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굉장히 짧게 요한복음 좀 살펴봤는데요.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읽으시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다 좀 개인적으로 묵상해야 될 내용이라 생각해서 조금 생략한 것들이 많고 혹시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저에게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을 읽는 것보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연말 연초에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며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더 자유를 누리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고 그 사건과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것처럼 정말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며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키티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